여러분 연역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법적 진술이 먼저 앞서 나가죠. 그리고 그 법적 진술에 입각해서 우리 현실과 이 경험 가운데 그것이 입증이 되는 거, 이것이 연역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기납적인 구조라는 것은요, 경험과 현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정보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요,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진술로 나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법칙을 읽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요, 귀납적인 이 속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대문 안에 여러분이 계시죠. 여러분은 광화문, 그리고 숭례문, 돈이문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이 사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구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요, 편집한 세계가 이 서울이라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인의예지신이라는 게 있죠. 숭례문, 남대문, 그리고 우리 이 북쪽, 이 소천에서 북쪽으로 나아가면 홍지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홍인지문이죠. 인. 그리고 서대문은요, 지금 없어졌지만 돈의문입니다. 의. 그 다음에 보신각 있죠. 그래서 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의예지신이라는 그 성리학 이데올로기로 편집된 이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건 이 서울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이 세계관의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도전이 수도를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이게 상당히 성경하고 부합하는 구조죠. 근데 성경하고 부합하는 건데, 이건 사실상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만물의 이치를 그들이 깨닫고, 보니까 효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도 합당하고, 그 다음에 효를 행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한 것이 누적된 거죠. 그래서 이 본성과 이 경험,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요, 그들이 어떤 이치를 규명해 놓은 것, 이것이 성리학이다, 우주 만물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연역에서 출발해서 귀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연역과 귀납을 모두 중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언 2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난한 자와 부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본성, 혹은 선과 악에 대한 지각과 감수성, 이것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보편자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선과 악에 대한 공통된 의식과 감각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선과 악의 공통된 감각을 부여하신 다수의 저자가 아니라 하나의 저자, 유일한 저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논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그 본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2살짜리 아이하고 3살짜리 아이를 길러보신 분은 알죠? 2살짜리는 좀 의식이 없는 것 같고 3살짜리는 뭔가 그래도 의식이 있고 대화가 통하니까요, 놀러 갈 때 3살짜리만 데리고 나가죠. 그러면 그 2살짜리가요, 울어요, 안 울어요? 울고 난리를 피웁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 이것을 울음이라는 그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It's not fair. 그렇죠? 이게 한 5, 6살만 되면은요,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나은진 사모하고 저하고 지우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때, 선우가 초3 때 서로 집에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선우 지우가 와서 보면서 그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사리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는 감사했어요. 왜? 본능적으로 엄마 편을 들지 않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가장의 위상이 집에서 상당히 높은 거고요. 자녀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 애들 거의 절대적으로 엄마 편인데 그래도 중립을 취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빠가 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공명정대했으면 우리 아빠는 일방적으로 저렇게 엄마한테 잘못할 일이 없으니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하자 이렇게 아이들이 판단을 하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아이들 안에 어떤 그 공평이라는 감수성이 아이들이 배운 바도 없지만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보편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납적 존재입니까? 창조의 관점에서는 연역적 존재입니까? 연역적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연역적 존재예요. 사실상 연역적 존재. 여러분, 이 연역적 존재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바벨탑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기납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국어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젖먹이 시절부터 그 언어를 듣고 보고 배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미래교회에서는요, 유일한 네이티브는 누구죠? 김의진 자매죠. 왜냐하면 김의진 자매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하지만 박신혜 전사님만 하더라도요, 호주 시민권자긴 하지만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네이티브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학 가서 거기서 초중고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요, 시민권자긴 하지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모국어처럼 배운 사람은 의진자매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납적으로 배우는 것 같은데, 바벨탑 사건을 보니까요, 성인들이 능숙한 이 일본어, 영어, 독일어 구사자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언어 시스템도 연역적으로 우리 가운데 미리 중추신경 가운데 구성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연역 시스템에 입각해가지고요, 언어를 기납적으로 습득해서 이제 네이티브가 되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역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이 본성적으로나 아니면 한편 언어적으로도요, 성경에서는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연역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은 이제 내 눈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거나 살인을 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탈취하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 기초적인 율법으로 규명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토라를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의 대표를 허락해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알고 그에 입각해서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께서 의도해 놓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근본적인 우리 존재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율법의 구조는요, 영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납을 통해서는 가르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신명기 3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안에 하는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므로. 아멘. 그래서 진술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진술이죠. 그럼 그 진술이 있고요, 우리의 반응과 선택에 따라서 언약이 긍정적인 방식으로든 부정적인 방식으로든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화를 입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귀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역적 진술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긍정적인 귀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둘 다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은요, 왕의 신하의 말씀은요, 긍정적인 기납입니다. 그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치유받았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믿고 바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서 종들과 만나서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믿고 갔습니다. 연역적인 말씀을요. 그런데 그 삶의 치유라는 경험을 통해서 또 한층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하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하고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건물 구하는 것도요, 독수궁과 남산이라는 그런 기준, 그리고 숭례문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또 제2의 기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계속 함께 기도드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창현 형제한테도요, 제가 카톡을 보내서 이 독수궁하고 남산 조망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폭은 전체로 넓혀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주창현 형제는요, 490개 정도 건물에 연락을 한 번, 두 번 이상씩 했습니다. 귀하죠,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 바보들은요, 주창현 형제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이 형제가 귀한 걸 저는 알고 있죠. 아니, 이분이 490개 넘게 전화를 했다니까요. 종일 교회 와가지고요, 한 번 전화하고, 두 번 전화하고, 세 번 전화하고, 그리고 그 490개 빌딩 리스트를요, 정리 싹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교회 안 됨, 교회 안 됨, 교회 안 됨. 소음 문제, 소음 문제, 소음 문제. 평수 없음, 평수 없음, 평수 없음. 다 세세하게 기록해가지고요, 왔더라고요. 그게 불과 2주 전까지의 결과였습니다. 결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데드라인에 임박해가지고요, 더 이상 지체되면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주변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도 주인은 있으나 땅을 잃은 낭인처럼 사무라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요, 작년 11월 달에 장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월 달에 장소 나오는 거,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약기간 12월까지였거든요. 계약기간 지금 지나서 계속 있다고요. 누가 이런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믿음으로 점프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믿음으로 이 물리를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죠. 우리가 그 인생을 우리가 경영해 나가면서 나갈 집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잘 밟아 나가야 되잖아. 나갈 집 구해 놓고 그 다음에 나간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교회 성도 150명을 데리고 옮기는 순간에는요. 그런데 나갈 집 구하지도 않고 나가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탁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종 일의 이 일이 그 시작과 마침, 일의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는요, 진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만물을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긍정적인 귀납이죠.
그래서 이 왕의 신화는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재난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지평과 신앙의 도약과 확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귀남으로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까? 사람이 긍정적인 귀남으로만 예수님 만나게 됩니까? 안 그렇던데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부정적인 귀납을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강단에서 풍자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꼬는 것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그 네 가지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요, 그런 방식으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제가 싫어하는 정치적인 인물을 제가 조소하고 비웃는 방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조소하고 조롱하고 풍자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탄의 방식이지 천사들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저한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교만, 그리고 그 20대 시절에 음란, 그 다음 율법주의, 그리고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을요, 저는 삶을 통해서, 삶의 징계와 처벌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주님 앞에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온몸으로 배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방식으로 예수님,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2절에서 보니까요,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이 내 안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말씀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주의적인 관성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너희들이 분명히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들이 굴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 검이 우리 안에 돌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우리 가운데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의 한계 상황, 삶의 다양한 결핍들, 그리고 삶의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 영혼과 인생이 부딪혀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완악하고 완강하고 교만한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앞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서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으로 내 영혼을 장악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내가 나를 내어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서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이런 기납적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것이다. 마음이 무너져서
너희들의 결핍을 우상이 아니라 충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채워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죄성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어떤 체질이 죄에 기울어지기 너무 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율법적 관성도 강하게 나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는 것이 어떤 그 삶의 충격파가 아니면 잘 경험하기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고난도 유익하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너희 내면의 선을 이루시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선의 지배가 너희들의 삶에 편만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적인 기납을 통해서든 부정적인 기납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증가될 수 있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기납을 통해서도 앞으로는 배우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살아갔던 크고 작은 시련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어떤 2022년도에요. 그 죽음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2022년 전체는 저한테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 적어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접어드시는 분, 그 이상의 분들은요, 인생에 시련 한 번 없었습니까? 어려움 한 번 없었습니까? 다 있으셨잖아요. 그것 없이 살아가면은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저는 한 축구선수, 되게 이제 갑자기 좋아진 축구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예전에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하고 막 논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논란 가운데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 그 선수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뭐 겸손해졌냐라는 유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선수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이 깨졌습니다, 그동안. 갑자기 그 선수가 좋아졌어요, 저는.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고, 유럽도 진출했으면 좋겠고,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게 어떤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인생 40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으셨죠?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부터의 인생은요, 부정적인 기납은 없어지고 긍정적인 기납으로만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이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 설교의 주제, 기납적 신앙에서 연역적 신앙으로 도약해야 된다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인 것 같으네요. 이사야 7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안증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아하스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2위의 악질 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역대 1위는 손흥민이죠. 역대 2위는 박지성이죠. 여러분, 손흥민은 예수님 믿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축구 선수 생활 할 것을 이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뭐 수순입니다. 이것은요. 자, 근데 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고요. 두 번째로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럼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느냐? 본래 이스라엘에 수많은 이 악한 왕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의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세력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이 언제나 대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듯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지만 결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구원을 베푸셨죠. 왜냐하면은 유다에는요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또 신실한 레위인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떤 한 배를 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무너진 데를 막고 서서 보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고. 의인들의 사회가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멸망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세력과 악인들의 세력이 대치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루로 삼아 유다를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또 환란에서 주님께서 돌보시는 역사, 그 민족을 보존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계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악했는지요.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교회 문 닫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악하니까요.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라고. 이 표적을 구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적을 구하라는 것은요. 이제 표적을 보고 즉 이 하나의 표적이죠. 하나의 귀납이죠. 하나의 경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누가 제일 강한지. 이 세계 만물을 경영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누가 복을 내리는지, 누가 재난을 내리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 만물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인지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이제 내 뜻대로 살라. 그 의미에서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기서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놀라리라. 너희들이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마귀를 보고 우상을 보고 아니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보고 세상의 다양한 가치체계 이데올로기를 보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가 막스주의 실래? 막스주의 보고 복을 주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보라고. 네가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실래? 정신분석학이 너를 치료해 주는지 너에게 질병을 주는 질병이라도 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너희들이 사람을 믿고 살아가? 그러면 애고방에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는지 재난을 내리든지 자기의 나라에 자기의 인생에 당장 다음날 올 일이 무엇인지 한번 예측해봐. 알게 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맞는다면 우리가 보고 함께 놀랄 거라고. 세상의 최고의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 보고 1년 이후에 유가를 한번 예측 한번 해보라고. 1년 후에 유가를 한 10년 연속 예측해보라고. 10년 연속 맞는다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랄 거라고. 누가 그거 맞춰요? 세계 최고의 경제학가가 1년 후에 유가에 맞출 수 있어요? 온갖 변수가 일어나는 이 세계 경제, 국제 정치적인 환경 가운데에서요. 1년 후 유가 누가 맞출 수 있어요? 2년 후, 3년 후, 10년 연속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인이 있다면, 지식의 체계가 있다면, 종교가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마귀가 있다면, 신이라는 자가 있다면, 경제의 신과 주식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 투자의 귀재가 있다면,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미래의 일들을 한번 예측을 해보든지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깜짝 놀라줄 거라고.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하라는 것은요, 누가 제일 여기서 실력 있는 사람인가, 누가 제일 힘센 사람인가, 누구 마음대로, 누구 뜻대로, 누구 성품대로, 누구 법대로 이 땅이 움직여 나가는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라도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납적인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누가 이 진정한 주인이고 누구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이 움직여 나가는지 알아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을 주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말씀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것은 긍정적인 표적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 뜻을 고집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언젠가는 그로 인한 결과와 열매들이 삶에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귀납이고 경험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근본이시요. 그것은 우리 이 현실 세계가 서 있는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현실 세계 기반이고 현실 세계를 운영해 나가는 법리이면서 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환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납은요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의 경험, 하나의 사건, 하나의 기납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연역적 신앙으로 도약하는 건데 그 연역적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대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요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모두 이 두 사람, 이 두 카테고리를 포괄하고 있습니까? 포괄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어느 예외 없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데이빗 린처라는 유명 영화 감독이 빨간방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좋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세진이는 글 쓰는 사람이 꿈이고 세훈이는 영상을 제작하는 감독 이런 것이 세훈이의 꿈이거든요. 그럼 좋은 작가가 되고 좋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것,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경험.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서사는요. 그가 살아갔던 18세기, 19세기 러시아 사회라는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빅토르 휴거 레미제라블도 그가 이 시대를 관통했던 그 프랑스 혁명의 경험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험. 갑자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전도될 뻔하셨죠? 그래, 경험이야. 그래서 나가서 내가 막노동도 한번 해보고 과외도 한번 해보고 편의점 알바도 한번 해보고 88만 원 세대가 살아가는 그런 아르바이트에 내가 몰두도 한번 해보고 히키코모리의 삶도 한번 반복해보고 다 한번 해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자산이나 재료가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늘어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혼이라는 글감을 다루기 위해서 이혼해봐야 돼요. 자녀들의 비행하는 것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비행을 하고 아니면 내 자녀가 비행을 일삼도록 한번 그 길을 열어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고통을 다루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시련에 대해서 내가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을 다 겪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왜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진리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무엇이 필요하냐? 감수성이 필요하다. 영화 감독이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볼 수는 없다고. 그래서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감수성.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그래서 욥은 모든 재난 다 경험했잖아. 자녀 잃어버렸죠. 그리고 부부관계 파탄 났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말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있죠. 심지어 종들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관계도 파탄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 모든 종류의 고난은 욥이 다 당해본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죠. 모든 것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욥의 이 일생을 모델로 삼아가지고요.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을 수가 없어요. 그는 고난의 대표자로서 후에 오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이자 모델로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과 같은 고난을 그는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녀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 재편해 나가야 된다는 거.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는 거. 그걸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요,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 가지고요? 하나 가지고 시련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건강이었잖아요, 주님께서. 건강. 저는 건강으로 저를 주님께서 시험하신 거잖아요. 시험하신 거.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하나거든요. 나머지 영역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욥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걸 다 아시고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열리고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잘나는 거예요?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가지를 다 경험을 통해서 알면 여러분 인생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건강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 그런데 건강은 내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렇죠. 우리 고종원 장로님, 담임 목사가 최근 4번 전화했는데 3번을 밖에서 외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통계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 여론조사 기법에 의하면 거의 80%를 밖에서 사 먹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고정원 장로님이 진짜 목사님 전화할 때만 외식했대요. 근데 고정원 장로님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고정원 장로님이 알아요. 자기가 거짓말 해봤자 목사님께는 다 들통난다는 사실을 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장로님? 예? 아시죠? 다 아세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물에 있어서는 순종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건강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나중에 건강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올까 안 올까요? 시험이 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의해서 내가 자초한 거죠. 삶의 열매를 거두어 버린 거죠. 그러면 그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면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구나. 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구나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삶의 모든 영역으로. 모든 영역으로. 삶의 시간적인 영역이든 물질적인 영역이든 관계적인 영역이든 자녀 교육을 하는 영역이든 부모와 관계를 맺는 영역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간다면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 그 다음에 내 창고, 그리고 내 양의 새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축복의 영역을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고 있지만 양이 새끼를 베고 양이 번성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 복은 주실 수 있겠지만 그 특별히 양이 새끼를 낳는 그 영역은요,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낙태하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병들게 되고 역병이 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뒤집으면은요, 바로 그 양의 새끼라는 영역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내 안에서 세워져서 그 모든 영역으로 이것이 다시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하나의 지평에서 우리 인생의 전체 표지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에 있어서 진리가 아니고요, 삶의 모든 일에, 우리의 사고체계나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행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요, 주 말씀 향하여 찬송하겠습니다.